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주회전에서 함께 만났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석균 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또 찬양으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복음성가를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찬양 사역자이면서 작곡자예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많이 아는 곡 중에 제가 코로나 검사하고 왔으니까 벗어도 됩니다. 제가 쓴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곡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게 81년도에 쓴 곡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많이 불렸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게 금보다도 귀하다도 82년도,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일 돌아온 당자가 82년. 전혀 감동이 없네. 그때 예수 안 믿었나 봐. 그리고 83년도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불러보셨어요? 84년도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 85년도쯤에 예수 믿으세요 불러보셨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불러보셨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것도 불러봤어요? 이게 다 80년대에 쓴 곡이에요. 누가 작곡했어요? 모르지. 이게 김석균 작사 작곡 작품들이에요. 오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도 이게 김석균 작곡이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도 불러봤어요? 이런 곡도 다 김석균 작곡인데 오늘은 제가 이런 곡을 다 부를 시간이 없고요. 11시 예배니까 말씀도 좀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한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뭐 식사도 안 되니까 그냥 빵 하나 받아갖고 집에 갈 일밖에 없잖아요. 중국에 가면요 오늘 같은 날 서너 시간 하고 저녁에도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하자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갈까를 생각하시는데 알아서 다 밥 먹게 놔두고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자고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40년, 50년, 60년 믿었는데 1년 예수 믿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 초신자, 아직 집사라는 이름도 안 받고 그저 세례받고 열심히 교회 와서 그 감동을 갖고 예배하는 자와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게 자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래 시간 동안 교회에 출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교회 짓는데 뭐 집 팔고 그 다음에 집 뭐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헌금 수억씩 하는 게 이것만 순종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주님이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게 이게 순종이야. 작은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순종할 게 너무 많아요. 헌신한다는 게 그냥 뭐 늘 와서 교회에 사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작은 배려하고 손 내밀고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지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그 순종은 작은 것부터 일어나더라고요. 해같이 빛나는 삶은 누가 돋보이게 큰 어떤 산처럼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가족에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해같이 빛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곡을 여러분에게 함께 부르면 이것도 김석균 작곡이에요. 이 곡을 부르면서 내 가족은, 우리 교인들은, 내 직장의 동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불렀으면 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같이 부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어떻게요? 천국 크게 하세요.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도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고 장로님, 권사님도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고 이제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해가는 그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목사님부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집사님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권사님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박수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꼭 기억할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러 나왔으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돼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죽는 것이 끝이라면 왜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지금 찾아오겠어요? 그냥 죽기 사흘 전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깜빡 정신이 돌아왔어. 그때 딸에게 아들에게 야 너네 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좀 오라 해라 해가지고 그분에게 세례받고 그때 가면 되지. 그렇잖아. 그때 가면 되지. 뭐 그냥 내 맘대로 인생 살고 교회 올 일도 없고 시간 내 맘대로 쓰고 있는 건 내 맘대로 누리고 살고 하다가 오늘날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왜 나를 내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고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지식도 있고 인물도 좋고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인품도 좋고 그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했으면 훨씬 잘 믿을 그 사람을 놔두고 왜 하필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일찍 찾아오셔서 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셨냐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곳이 없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할 수 있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할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분의 삶, 희망이 안 보이는 그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알아주는 그 높은 자리에 서서 그렇게 사는 그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정체하니까 이 사랑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간이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맞지만 2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끝없이 어디 가도 확인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 내 안에서 머물니까 받기만을 원했지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가 없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던 그것은 어디론가 흘러갈 때 하나님에게서 내게 온 그 사랑이 어디론가 흘러갈 때 그 섬김의 해가지 빛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채움의 은혜만 원했지 나눔의 은혜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은혜가 내게 없었기에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뭘 섬기고 왔니? 너는 항상 보상을 기대했잖아. 누군가 칭찬을 기대했잖아. 네 섬김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그렇기에 네 안에 진정한 나의 예배가 없었던 거야.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내 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뒤바꿔 놓으면 내게서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게 84년도에 써진 사랑의 종소리인데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 좀 나와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정에서 이 곡이 불려지고 교회에서 이 곡이 불려지고 공동체에서 이 곡이 불려지며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흘러가서 영혼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교우가 함께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2절 같이 부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맞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맞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며 사십시다. 마음으로만 대답을 한번 하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주님이 앞에서 묻는다면 나는 주님께 그렇게 대답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겠지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분과 기쁘게 사십니까? 또 하나 더.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습과 내게 주어진 이 사정과 형편을 얼마나 만족하고 사십니까? 하나 더.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것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사십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내 안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갈등 중에 대부분이 바로 함께 곁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안 살면 그만이지 뭐. 아니, 당신은 나는 더 이상 나오고 그냥 곁에서 걸치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중에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서로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것을 모두가 내가 다 품고 가고 그것을 다 안고 가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준 선물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실패와 낙심할 일과 절망과 그리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과 수없이 환경의 변화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밀물썰물 드나들듯이 내 삶에 드나든다면 과연 내 안에 평안이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던지는 이 언어 why?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왜 하나님 나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이라는 이 왜라는 단어가 수없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좋아서 왜라는 말은 안 써요. 환경과 시련과 역경과 조건이 나빠질 때 우리는 왜? 제가 지난 1월 6일 날 바로 한 25일 전입니다. 1월 6일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끝나고 의사를 만났는데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을 딱 보더니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조직 검사 결과가 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몸 그리고 아무리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해도 암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외칠 수 있는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왜 내가 암이야? 왜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인생을 바르게 옳게 살아온 사람은 더 그렇고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거를 받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왜라는 양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왜 내가요? 왜 나에게? 왜 하필? 한마디도 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수많은 작품을 썼어요. 4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고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10,000회가 넘는 집회를 벌써 몇 년 전에 10,000번이 넘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외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쳤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분입니다. 한 번도 그분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제가 예외일 수 없고 여러분이 예외일 수 없어요.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것도 예외일 수 없고 성공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예외일 수 없고 건강하다 병드는 것도 예외일 수 없어요. 어느 날 죽는 것도 예외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내가 예측한 적이 없는 예상한 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최용덕이는 한 곡의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 신실하심에서 벗어나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 지키셨잖아요. 아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비친 것 전혀 큰 소리로 같이 부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비오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뜻이고,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뒤집지 않고 바꾸지 않으시고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에 들어있을 때, 와, 제가 97년에 작곡한 이 곡인데요, 암 선고 받고 나서 병원에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요, 제가 그동안에 남들이 이 곡 제가 불러주면 많이 눈물을 흘리던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 이 곡의 의미를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시련도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절을 같이 부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서 20년을 넘게 학생을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예요. 저는 음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한국교회에서 불리워지는 이런 찬양곡들을 작곡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면 요즘 흔한 말로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면 뭐 요즘 방송에도 온통 다 음악이고요. 근데 그 관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늘 제 안에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 그것도 넉넉한 살림이 있는 집안에, 근데 우리 집은 엄청 가난했어요. 아버지도 글을 모르고 어머니도 글을 모르고, 글을 모르셔. 초등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누님 4분의 아들 2의 딸 4인데 누님 4분 중에 누님 3분은 아예 초등학교를 못 가서 누님들이 아무도 글을 몰라요. 그리고 막내 누님만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야.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 그 초가집에게 남루한 집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그러니 뒤돌아다 보면 제가 가정 형편이 좋아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명문대를 입학할 만큼의 좋은 환경과 그런 여건을 가진 공부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그런 영향력을 입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아무리 뒤를 돌아다 봐도 제 인생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하나,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옆집 형, 옆집 누나가 제가 5살 때면 선명하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매주 30분 가까이 되는 거리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마을을 몇 개를 지나서 낮은 산과 또는 내를 건너서 교회를 다니거든. 그분들이 저를 업고 안고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대물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속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야. 식구들 태어나면 다 절에다 이름 올리고 늘 구수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집에서 예수를 믿고 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말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금년에 나이가 71인데 71가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를 떠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탈선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 안에 저를 가두어 놓고 항상 저를 끌어당겼어. 벗어나려면 끌어당겨 놓고 벗어나려면 끌어당겨 놓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늘의 저를 여기 세워서 사용하시는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어요. 왜 제게 꿈이 없었겠어요? 제가 부자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왜 없었겠어요? 제 인생에 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지금의 환경과 여건과 환경이 너에게서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니? 어떻게 비롯돼서 네가 여기 서 있니를 늘 뒤돌아보게 하셨어. 그 찬양이 한 곡이 이 곡이에요. 저는 이 곡을 늘 부르면서 그럽니다. 제가 이 곡을 잊으면 안 되고 이 곡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고백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널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갖은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내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사랑을 받았다면 제가 뭐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서고. 참 힘들었어요. 40여 년 동안 이 길을 오는 중간에 20년 넘게는 교직과 함께 있었어요. 낮에 학생들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학생들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잠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방학하면 외국에 나가고 국내에 있으면 수없이 2가지를 하면서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가족과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을 가면서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건강은 망가졌고, 그러면서 삶의 질은 더 떨어졌고, 그렇다고 재미나고 즐거운 일들은 제 삶 속에 없었어요. 그저 밥 먹으면 교회, 밥 먹으면 직장, 밥 먹으면 사역지. 그때 제 삶 속에 한 곡이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왔어요. 제 안에 이 찬양이 들어왔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아요. 아직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2절 같이 불러볼까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네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줘야 돼요? 수많은 답이 있겠지만 이 찬양에서는 하나의 답을 던져줍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앞서 저는 쭉 이야기를 진행해 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쭉 간증해 왔습니다. 저 암수술 받았고요. 1월 6일 날 벌써 암 선고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암수술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암에 대해서 후속 어떤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셔서 거뜬하게 지금 여기 서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간섭하셨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다 이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놓고 여전히 갈 곳을 다 계획해놓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제 기쁨이나 제 즐거움이 되기 위한 제 필요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는 일에 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구촌이 혼란이 왔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불투명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수많은 선교지에서 일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여전히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인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뽑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흥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셔요. 성경에 가난해져라, 가난해져라, 낮아져라. 네, 다 가졌는데 낮아지고 다 가졌는데 겸손하고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얼마나 기뻐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져야 돼요. 풍족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흥하고 넉넉하고 잘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친밀해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서 힘들어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부유함이 무엇인 줄 알고 앞으로 잘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없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흥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더 꼬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아줄 거예요. 넉넉하게 해줄 거예요. 풍족하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믿는 자의 자녀들이 바닥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왜 믿는 자의 자들이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서 힘들게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흥하게 만들 거예요. 문제는 연단과 시련과 훈련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어요. 이 교회 아름답게 잘 저쪽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때 부흥회 합시다. 그때 하면 되지 뭐.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회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 계획이었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흐트러 놓고 안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리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고 이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사를 수없이 더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고 주변에 생명을 살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모든 환경과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소망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은 소망이셨고 그 소망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키워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적절하게 도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큰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영광에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